코로나가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하라고 못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부 찬양대 지휘자도 오늘 나오지 못해서 우리 박 집사님이 대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초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었는데 초등부 학생들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학생들이 오기로 하고 못 오고, 또 우리 목사님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코로나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 방역에 계속 열심히 철저하게 그렇게 따라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8가지 기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 일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십니다. 물이 포도주게 하십니다. 양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맛, 색깔이 다른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데 가까운 사람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말씀만으로도 능력으로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시되 38년이라고 하는 중환자에게도 38년 동안이나 앓던 고질병도 고쳐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질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물고기가 소고기가 됐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보리떡이 찰떡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은 거지만 이번에는 양을 많게 해서 어린아이 하나 먹을 만한 것이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풍성한 양의 변화를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지고 있는 법칙이 있는데,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는데, 충량의 법칙이 있는데, 그런 법칙을 뛰어넘어서도 역사하시고 다가오시고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한편에서는 치유의 사건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타고난 운명이라고 하는 것도 바꿔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한편에서는 부활을 전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연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바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죽은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와 의미를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베다니 마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대 땅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쯤 떨어진 가난한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한 거대한 도시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가실 때 이 집에 들려서 거기 머무르시고 거기서 쉬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곤 하셨던 그런 집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부모를 여위고 3남매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쩌면 불행한 가정입니다. 불쌍한 가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정성껏 대접함으로 유명해진 가정이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도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모시면 행복하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어서 그의 장례를 예비하는 그 여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이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 집의 가장격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여 잘 섬겼던 이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나사로처럼 갑작스러운 불행을 당할 때 주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불행을 통해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병든 배후에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두 누이 동생이 보내온 전가를 듣고 이렇게 그 사건에 대해서 진단하시고 계십니다. 4절을 보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든 질병과 다투고 싸우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사업에 어렵고 심지어는 문을 닫을 정도로 심각한 그런 처지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사기당하셨습니까? 내 힘으로 지고 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누르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힘듭니까? 이 모든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솔직히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시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 정말 당신이 날 사랑하십니까? 섭섭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그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고통을 떠올리며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게 되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동안 자기 집을 오가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이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줄을 알았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사람을 불러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갈릴리 북쪽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못 들은 척 하시면서 더 계십니다. 원망 들을 일입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급한 일이 있으면 빨리 응답하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누구 어렵다고 하는데 이틀이나 더 모른 척하고 있다 갔다면 큰일 날 겁니다.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대단히 원망을 두고두고 들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런 원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자신들을 사랑하는지 의심받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 주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응답이 늦어져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랑을 의심하시면 아니 됩니다.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더디지만 그들을 찾아오셨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이처럼 주님 앞에 빨리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실직을 당하였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의 집에 고통이 임하였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의 자녀가, 당신이 우리 가정에 보내준 자녀가, 금쪽 같은 자녀가 방황하고 집을 나가고 거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때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려운 일 당할 때 주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날, 주님을 부르는 날입니다. 환난이 있으십니까? 주께 부르라는 것이에요. 원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께 그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환난날에 주님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주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당장에 그렇게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늦어지거나 전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시험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정말 날 사랑하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지체에 대해서 한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해 놓은 것을 봅니다. 나사로의 식구들에게 예수님이 더디가신 것은 사랑의 지연이었다. 글쎄, 주석은 그게 됐지만 우리는 섭섭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사랑의 지연, 사랑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부러 이틀을 더 지체하신 것,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늦게 응답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상의 응답이었고 그러기에 적시에 응답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자매의 신앙이 분명하게 확실한 믿음으로 연단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가 메시아임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종려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응답이 늦은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보기에는 늦게 온 응답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일하신 것입니다. 내 시간, 내 방법과 주님의 뜻, 주님의 시간, 주님의 방법과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응답이 늦다고 주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참 믿음이 무엇일까요? 응답이 없을수록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찬송가 작가의 믿음이지만 우리가 너무 그 찬송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 주님의 응답이 늦이고 내 생각과 같이 되지 않고 더딘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참고 주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펴서 본문을 좀 더 검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을 찾아오셨을 때 나사로를 장사한 지 이미 나흘이 지났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부름을 받은 심부름꾼이 저 갈릴리 북쪽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 하루쯤 걸렸을 것입니다. 유대 땅, 사마리아 땅, 그리고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옆에 있는 작은 마을 베다니에서 저 사마리아를 지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까지 가는데 하루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을 늦게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거기서부터 걸어오시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나흘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계산이 맞다면 예수님이 나사로 병들었다, 죽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이미 나사로가 숨을 거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식을 전했던 사람의 발걸음이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을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바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었다는 시간적인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다른 상상을 해봅니다. 첫째로는 나사로가 아직 의식이 남아있을 때 심부름 갔다 온 사람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돌아와서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러면 그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아, 그래, 죽을 병이 아니라고? 감사하구나.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든지 곧 죽었습니다. 본인이야 의식이 없이 사라졌으니 잘 모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특별히 의지하던 두 누이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주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죽었는데 하고 말이죠. 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심부름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갔다 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물어봅니다. 주님은 안 오시냐? 아마 같이 올 걸 예상했는데 말이죠. 예, 예수님은 안 오시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일로 인하여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는 일이라고 말이죠. 뭐 죽을 병이 아니라고? 벌써 죽었는데? 죽은 시체를 앞에 놓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거짓말 하시네. 안 죽는다고? 죽었는데? 아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마음에 입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도무지 관계가 없는 허황된 말처럼 들릴지라도 그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다면,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생각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씀대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신다는 말씀대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드러내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야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겠나이다, 않았을 텐데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기 영광을 본다는 것은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메시아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으면 볼 영광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심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정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이고 있으신지요?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혹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어떤 것이 참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일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아마 어떤 분이 정답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 성경 속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 정답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일하시던 일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속에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르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제나 과거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 올 미래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과거에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은지요.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그 나사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누이들이 이렇게 쫓아나가서 예수님을 맞으면서 말합니다. 21절 마르다가 한 얘기를 보십니다. 마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 마리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나 마르다나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기 전에 여기 계셨더라면 살았을 테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죽어서 지금은 안 되지만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됐을 텐데 믿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전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과거지향적 믿음입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병을 고쳐서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젠 끝났습니다. 나흘 전에 오셨더라면 살아날 수 있었을 테인데 이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령을 통한 능력이나 은사나 기적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 사도들이 있을 때, 성경이 기록할 때는 됐지만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과학 시대입니다. 요즘 어떤 시대인데 그런 일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어요. 과거로 믿어요. 현재 그 사건이 그 같은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지 아니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또 이들의 신앙은 미래로 나아갑니다. 마르다가 고백했죠.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신앙을 보면 대단합니다. 주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대단해요. 이제라도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3절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4절을 보십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데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니까 안 되고 부활의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한다는 걸 믿는 것, 재림의 때가 있다는 것, 그걸 믿는다는 것 귀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죽어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믿으십니까? 대단하십니다. 그거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의 부활을 믿는데 미래로 도피한 믿음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먼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그 능력이 자기 삶에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마르다의 신앙은 막연한 신앙입니다. 믿는 것 같으면서도 제한적인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는 소문을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다시 살리신 것이니까 그 정도는 죽었다가도 다시 살리실 수 있겠지 하는 것이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상여를 메고 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유대지방은 기온이 높아서 우리처럼 3일장을 하고 5일장을 하지 않고 장례하면 그 다음날이든 바로 상여가 나가는 것이니까 죽은 지 하루 만에 비교적 짧은 시간이니까 얼마든지 하루쯤 되는 거야 살릴 수 있는데
그런데 마르다는 자기 오빠 나사로의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가 이미 끝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시체가 썩어서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냄새의 정도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르다가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나이다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씀하셨지만 이는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 것이라고 들었지 지금 당장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믿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미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믿음입니다. 과거로 피하고 미래로 피하고 내 문제는 특별한 문제라 안 되고 우리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과거로 미래로 그렇게 분사해 가면서 나의 제한된 지식이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믿어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전혀 믿지 않으려니 답답합니다. 또 지식이 있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고 믿자니 나의 논리가 도대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자니라는 시가로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되겠지만 하는 식으로 주님을 자신 없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비현실적이고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일어난 사건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 사건일 경우에는 믿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파산했는데 사업이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가 파산했나이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여차여차 기적적해서 이렇게 다 회생했다. 그 사람은 돼. 근데 나는 경우가 달라, 안 돼. 그러고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답니다. 그런데 나하고는 경우가 달라.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남은 믿어요. 남은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혹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면서 그러시지 않는지요? 이것이 관념적인 신앙으로 생명 없는 신앙입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관념적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신 것을 듣고 믿으면서도 마르다는 자기 오라비 나사로의 경우에는 성질이 다르다고 스스로 제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병들어 있을 때는 살릴 수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불가능합니까? 사실 없는 것은 있는 것처럼 부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내게 대해서는 전능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지 몇 시간이 된 건 살릴 수 있지만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 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르다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바람을 말하면서도 막상 내 오라비가 살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안타깝게도 불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재림의 때, 부활의 때 그때는 살 것이죠 라고 하면서 먼 미래로 도피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약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려면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일어났던 기사와 이적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사건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야 함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사와 이적은 우리가 미신적으로 매직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내 삶에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왔든지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리듯이 여러분의 죽어있는 어떤 일들을,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께 일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믿음의 협력을 구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할 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참고로 우리는 땅을 파고 거기다 매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을 파고 거기다 시신을 넣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굴 속에 넣어두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 지나면 살이 다 부패해서 다른 다 밑으로 떨어지고 뼈만 남으면 뼈만 옮겨다가 낙골당에다 옮겨 놓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무덤이 굴이었던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와 다른 이 장례 풍습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 앞에 굴문에 돌이 묵혀 있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돌을 직접 옮겨 놓으시고, 아니 그냥 말씀만 하셔가지고 돌문이 있는 상태에서도 죽은 나사로가 돌문을 열고도 나오게도 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자기 오라버니 죽은 시체를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의 상식으로는 나흘이 지간 지금은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했지만, 믿나이다라고 했지만 그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썩은 시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문제의 부정적인 면에만 눈에 있고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지는 않은지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늘을 들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열려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내가 이적을 행할 테니, 죽은 것을 살릴 테니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돌을 옮겨 놓은 일을 통해 인간이 가진 불신앙, 고집, 완고함, 의심, 상식을 의지하거나 경험을 주장하는 것들을 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들을 옮겨 놓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열매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죄, 고집, 굳은 마음, 거스림, 이런 돌들을 옮겨놓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소견,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으로 주님께서 일하시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기에 믿음이란 내 생각과 경험을, 내 이성과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어렵지만 주님이 역사하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자리를 옮겨드리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아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다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을 때 묶고 있는 그 세마포를 쏙 빠져나오셨어요. 나사로는 묶인 채로 나왔습니다. 나사로는 생명의 연장이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어지는 것인데,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 앞으로 주님이 부활하실 부활의 예표가 되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예표,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나던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나사로의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막연했던 믿음이 이제는 지금도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동안 그의 선생님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더 온전하게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주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죽은 것을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속에 일하시는 분임을 진정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를 넘어 나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어 냄새나는 상황에서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진정 바라보고 소망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불신의 돌, 거스림의 돌, 완고함의 돌, 내 지식에 묶어놓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는 돌, 그걸 옮겨 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주의 백성들,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 우리 김해제일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